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마다 웃으며 전도하는 소금전도왕 최원수 장로 인사 올립니다. 저는 한국도농선교회를 섬기고 있고 청춘행복학교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후에 우리 한국교회 세우기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개척교회는 온라인 예배도 못 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큰 교회도 이 영상을 시청하셔야 되겠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 꼭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지금 위기가 기회입니다. 목사님들 기회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위기가 기회이므로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또 오지 않습니다. 왔을 때 기회는 잡아야 됩니다. 목사님 꼭 잡으세요. 그동안 영상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개척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애석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연세 든 분들은 스마트폰도 없고 또 기독교 방송 보는 채널도 없고 이제 KBS나 MBC나 SBS만 보고 계시는 그런 노인들은 예배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 지금 신앙이 식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에 또 초신자들,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오다가 그냥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제 쉬어서 안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미리 기도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재직들 특별 기도회로 모여서 재직들을 특별 기도회 때 각 구역의 구역장이나 목장의 목자나 셀의 셀장이나 이런 분들을 세워서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몇 사람씩 뜨겁게 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기도하다가 불이 붙게 되고 기도를 준비하다가 불이 붙게 되고 꼭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목사님 찬송도 좀 신나고 뜨거운 거 불러주세요. 기도회 뿐만 아니고 주일에도 찬송을 크게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부르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소홀하고 이랬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권위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론도 좀 가르치시고 한 지체임을 명심해가지고 기억시키고 우리는 한 지체다. 한 지체 중에 한 사람에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든 나올 수 있도록 잡아 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안내위원들은 아주 밝은 미소로 옷도 깨끗하게 입고 성도님들 오면 껍벅 죽으라 그래야 돼요. 우리 목사님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성도님들 오시면 전 성도가 껍벅 죽읍시다. 껍벅 죽읍시다. 반가워 못 견디면서 서로 좋아하고 보고 싶었다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다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 반가워서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회도 뜨겁게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한 번씩 웃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일본 요한 요코하마 교회 두 번째 집회를 갔는데 한 1년 반 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기간에 3배나 부흥이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되었습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예배 전에도 박장대소하고 예배드렸지. 성경 공부 시작할 때도 박장대소하고 성경 공부하고 마치고 나면 그냥 보내지 않냐고 박장대소하고 보냈다. 목사님들 예배 전에 박장대소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송명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박장대소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작 전에 박장대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박장대소 그게 어렵다고요? 잘 안 된다고요? 목사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면 돼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웃으면 행복하고 웃으면 건강하고 웃으면 성공하고 웃으면 예뻐지고 웃으면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막 따라하게 합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천국 갈 소망 갖고 웃을 때는 엔돌핀의 4000배의 치료의 힘을 가진 다이놀핀이 술술 나오게 됩니다.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온몸의 질병들이 치료되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기가 왜 웃어야 되는지 동기를 부여해주면 웃게 됩니다. 웃으면 암도 안 걸리고 막 따라하게 합니다. 웃으면 암이 안 걸린다고? 암 안 걸리는 건 증거가 있나?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미친 사람은 절대로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빨을 내놓고 삽니다. 이빨 내놓고 살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웃기만 해도 부흥이 됩니다. 요한 요코하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544번이나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544번이나 있습니다. 웃음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광재 목사님이 늘 웃음 치료 강습회 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마지막에 우리를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서 껍벅 넘어가시면서 하나님 웃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웃으면 회복됩니다. 꼭 웃으세요. 손을 갖고 오신 분 다 올려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손 올려보세요. 사모님도 손 올려보시고요. 저를 따라 15초 동안 살짝 미치면 이틀 더 살게 되고 보약 열첩 잡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면 몸 안에 있는 독이 다 빠져나갑니다. 손바닥이 아프도록 치면 온몸에 반사점이 손에 있기 때문에 온몸 건강에 좋습니다. 몸을 흔들면서 웃으면 기가 통해 건강에 좋습니다. 큰 소리 해야 됩니다. 박장대소 시작! 아이고 배야. 안 웃으시던 목사님도 잘 웃으시네요. 사모님도 웃으시대잖아요. 이렇게 웃으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웃음 치료라는 게. 박장대소 한 가지만 가지고도 주일날 오시면 한 서너 여덟 번 웃기고 집에 보내드리면 이분들이 와 교회 왔더니 행복하다. 실컷 웃고 가네.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목사님 예배 전입니다. 예배 송년 끝나고 난 다음 시간입니다. 그렇게 박장대소를 가지고 교인들이 행복하도록 즐겁도록 해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재직 특별 기도회 모였을 때는 코로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철폐되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차별금지법. 아시죠? 이거 철폐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에 불이 붙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 됐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예수 믿기 좋은 나라, 무엇보다 전도하기 좋은 나라 되어야 됩니다. 이거 꼭 목사님 기억하세요. 살기 좋은 나라, 전도하기 좋은 나라, 예수 믿기 좋은 나라. 제가 순서가 좀 틀렸네요. 살기 좋은 나라, 예수 믿기 좋은 나라, 전도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고 목사님들, 우리나라가 전도하기 좋은 나라 되도록 전도를 위해서 매진해 주세요. 전도는 희생만이 능력이라. 불신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베풀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에 대한 유튜브를 듣다가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천지는요, 우리 교회 전도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한 명 오면 그렇게 친형제보다 잘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하여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인정에 끌려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비진리인데도 그게 진리인가 하고 따라가고, 지금 30여만 명이 신천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2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이제 코로나 대치 후에 아마 신천지 다니던 분들이 탈퇴해서 교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면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목사님 상담할 때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 주세요. 왜 이단으로 빠지느냐? 왜 사람들이 낙심자가 되느냐? 목사님들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셔요. 우리 한국에는 1000만 낙심자가 있습니다. 1000만 명 낙심자를 설문조사했는데, 나는 교회 가면은 천국 갈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심겨주시려는가? 목사님께서 천국 가는 진리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려는가? 그런 기대를 갖고 갔는데 목사님들이 알려주지 않아서 나는 교회를 떠났다 하는 분들이 다른 답보다 가장 많은 설문의 답변자가 나왔습니다. 1000만 명 불신자들이, 낙심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가지고 떠났다고 보면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믿는 사람들 100만 이상 된다 그러죠. 이 100만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들도 핵심적인 복음을 알려드리고 교회에서 따뜻한 사랑이 있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보듬고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낙심자들 꼭 살려주세요. 1000만 낙심자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목입니다. 살려주셔야 돼요. 이 1000만 낙심자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낙심자 전도는 너무 쉽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조금 사랑을 베푸고 마음을 열렸을 때 핵심적인 복음, 천국 가는 약도를 읽어드리면 그들이 돌아옵니다. 저는 낙심자 전도할 때 천국 가는 약도 2번 읽어준 경우가 없이 한 번만에 거의 돌아왔습니다. 관계부터 먼저 맺었죠. 관계부터 먼저 좋아져야 됩니다. 좋아지고 난 이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전도사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주는 것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탈퇴자들도 돌아오고 낙심자도 돌아오고 가난한 성도도 돌아오고 천수백만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2,500만 정도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완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완전 불신자들도 이목구비 관계전도 기도해주고 웃어주고 이야기 들을 때 맞장구 쳐주고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목사님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 위해서 웃어주세요. 그들이 이야기 들을 때 맞장구 쳐주세요. 그들에게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드리세요. 교회도 자랑하세요. 목사님도 자랑하게 하세요. 목사님 자랑이 전도의 비결이고 목사님 자랑이 다시 교회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저 파주의 고주채 목사님, 충민교회 목사님께서 목사님 자랑거리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10가지를 교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날 처음 등록한 분이 그 다음 주에 올 때 한 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알려주신 그 용지 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줬더니 그냥 나는 교회 가면 안 되나 하고 따라옵니다. 목사님 자랑이 전도의 비결이네요. 여러분 목사님 자랑이 전도의 비결이니까 목사님들 혼자 자랑하시기 힘들면 유인물을 만드셔가지고 목사님의 자랑거리를 참 자랑거리를 적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강사인 최원수 장로가 꼭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고 이걸 자랑해야만이 교회가 부흥된다 하더라. 그 아래쪽에는 교회 자랑 10가지도 적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런 점이 좋다는 걸 주변에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은 PR 시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거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랑해서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랑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다시 성도님들 이렇게 세울 때는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된다.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를 나눈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들어있는데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들이 다시 재출발해서 열심히 달려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6월 첫 주쯤이라도 목사님께서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5월달 하셔도 좋고 6월달 하셔도 되고 6월보다가 더 멀리도 좋겠지만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역 연합 예배를 한 달간 4번 매주마다 4번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에는 이웃 초청 축제를 하는 겁니다. 불신자 초청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모일 때 모이면 구역 연합 예배 때는 구역원들끼리 다 앉아가지고 구역장이 목자가 세일장이 출석을 불러주는 겁니다. 출석을 불러주면은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출석하면은 목사님 광고하실 때에 내 구역까지는 시상을 한다, 상품을 준다. 이래놓으면 그 상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우리 구역이 상을 받아야 되니까 같이 갑시다. 우리 구역이 그냥 다른 구역보다 지금 처져 있습니다 하고 그냥 막 달려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부를 미리 목사님 만드세요. 아니 우리는 구역 뭐 나눌 것 없는데 없으면은 전 교인 그냥 출석부를 해가지고 1팀, 2팀 반으로 10명이면 5명. 아니 5명밖에 안 되면은 목사님까지 6명 되니까 6명 되면 3명씩 팀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따라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열심히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주 모여가지고 자리를 각 구역별로 목장별로 세일별로 같이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고 함께 기도회를 그 자리에서 하고 함께 그 자리에 안부를 묻고 문제가 있으면 내놓아라. 기도 제목을 내놓아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게 하세요. 그래야만이 팀워크가 되고 팀워크가 돼야만이 지금 가라앉아 있던 성도님들이 일어서서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4주 동안 출석도 잘 부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음식점은 맛있어야 되잖아요. 맛있으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목사님 설교를 좀 맛있게 하세요. 설교를 어떻게 맛있게 하냐고요? 조미료를 좀 치세요. 조미료를 어떻게 쳐? 유머가 조미료죠. 한 번씩 하다가 웃겨드리세요.
어떤 교회 오후 예배 때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장로님 앞에 꾸벅꾸벅 졸길래 지옥 갈 사람 일어서세요! 했더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일어섰는데 장로님 혼자 벌떡 섰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지옥 갈 사람 일어서라고 했는데 장로님 혼자만 일어섰잖아요. 목사님 일어섰으면 지옥 갈 것 같으면 목사님도 서 계시니 같이 가겠네요. 그래서 한바탕 웃고 졸지 않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목사님 이런 유머를 한번 던지면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실 때 5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꼭 기억해 주세요. 말씀은 쉬워야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와서 들어도 알아들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지금 평균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가 성도님들 수준보다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고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주 쉽게 초등학교 1, 2학년이 와서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쉽게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도 이제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유머를 던지세요. 유머를 던지면은 그냥 한바탕 팍 웃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임대규 목사님 자랑 좀 해야 되겠네요. 저희 목사님 늘 인상이 웃으셔요. 설교 때도 사이사이 유머를 넣어가지고 교인들을 웃겨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목사님을 좋아하시게 돼요. 목사님들 재미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은혜로워야 됩니다. 은혜가 폐지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꼭 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복음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복음이 없는 설교를 하시지 말고 매 설교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설교를 하신다면 영원히 살아날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되고 앉았던 성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꼭 기억하세요. 복음적인 설교, 예수님의 피복음을 매주마다 전해주세요. 아니 매주마다 어떻게 전하냐고? 전하기 힘드시면요 영적 기도를 매주 따라하게 하세요. 영적 기도를 매주 따라하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영적 기도 안에 핵심적인 예수님의 피복음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저희 천국 가는 약도에 있는 영적 기도를 매주 따라하게 하면은 매주 예수님의 피복음을 전하고 넘어갑니다.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두 다 천국 갈 복을 받은 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알고 계시죠? 눈을 감겨놓고 한번 손들어 물어보세요. 절반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국민일보 통계를 냈는데 설문지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중에 가장 구원의 확신이 약한 교회는 1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평균을 따지니까 44.5%만 구원의 확신이 있고 55.5%는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보다 더 많을지 몰라요. 꼭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핵심적인 예수님의 피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의 피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복음 전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행복을 남겨주는 메시지. 와, 오늘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 부족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지옥 가도 아랫목에 갈 내가 천국 가는 복을 받았다고.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깨름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죄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 보석이 있고 수정 같은 물이 있고 만나는 과일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우리의 종이고 그런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그 천국 가는 복 받은 것은 재벌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보다 수천억만 배 큰 복 받은 겁니다. 목사님들 꼭 알려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재벌로 살다 지옥 간 사람보다가 수천억만 배 큰 복 받았다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야, 나 교회 왔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수천억만 배 큰 복 받은 사람에
나는 행복자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면 교회는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개척교회일수록 정을 나누면서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부흥하기가 쉬운데도 다 큰 교회들 뺏기고 낙심에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서면 됩니다. 낙심자 찾아가면 됩니다. 목사님들 불신자 찾아가셔가지고도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기회 잡으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전도로 일어설 기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살릴 기회입니다. 한국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 멋진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을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목사님 꼭 명심해 주세요.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이 4번 모이는 구역 연합 예배 4번마다 4주마다 뿐만 아니고 이 4주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꼭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다시 제가 한번 알려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은 쉽고 재미있고 은혜롭고 복음적이고 행복을 안겨주는 메시지면은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목사님들 꼭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이 쉬워야 됩니다. 재미있어야 됩니다. 은혜로워야 됩니다.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행복을 안겨주는 메시지를 매주마다 전해주시면 교회는 부흥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4주가 끝나고 나면은 이후 초청잔치 있지 않습니까? 이후 초청 집회 별거 아니에요. 이 4번 모이는 동안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 이름을 적어내게 해가지고 주변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또 동료 중에, 직장 사람들 중에, 동창생들 중에 하여간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또 휴대폰 속에 열면은 연락처에 있는 이름들 중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 전부 골라서 적으라고 하세요. 적어놔놓고 4주 동안에 늘 기도하시고 특별 기도회 때도 이 영혼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시키세요. 그리고 초청해서 좀 그들에게 밝은 찬양, 기쁘게 행복하게 신나는 찬양을 해드리고 또 간증도 해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전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못해서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목사님들에게 있어요. 목사님들 예수님의 피복음을 제발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론 잘 가르쳐 드려가지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의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똘똘 뭉치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한 지체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핵심적인 복음을 듣고 자기 영혼이 살아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야 정말 나도 이제는 살았다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드리세요. 목사님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곧 마치겠습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한 지 지금 29년째 되었습니다. 29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까?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왜 전도를 안 받을까? 왜 낙심자가 생길까? 기도하다 깨닫는 것이 이 4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끝인지 알기 때문에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집회 가면 한 번씩 따라하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목사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불신자들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끝이 아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저는 38년 전에 39년 됐네요. 39년 전에 4시간을 죽었다 살았습니다. 4시간 죽었다 살아보니까
우리 속에, 육신 속에 영혼이 쑥 빠져나오는데 이 영혼은 현재 시력을 그대로 갖고 나옵니다. 기억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날아다녀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혼이 몸이 죽는 날 이사 간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영혼이 이사를 가요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세요. 어디로 가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내세에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심어줄 때 그들이 하나님 믿을 필요성을 느끼고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줄 때 영혼이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면은 몸이 죽는 날 지옥으로 가는구나.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지옥 가면 안 되겠지. 목사님들 훗날에 그들이요 목사님 향해서 원망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도 안 알려주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안 알려주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도 알려주지 않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어. 목사님 때문에 나는 지옥 왔어요 하는 이런 교회 안에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 불신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복음 전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 공로로 내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 용서받아놔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그리고 나의 공로로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공로로 제 용서받은 사람이나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목사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 내재의 확신, 영혼 내재의 확신, 내세의 확신, 내세의 확신, 천국과 지옥의 확신, 천국과 지옥의 확신, 회개와 용서의 확신, 회개와 용서의 확신, 회개와 용서의 확신, 회개와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네 가지 확신을 심어주면 영혼이 뻘떡 살아납니다. 목사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들려주지 않으면 목사님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모님 전도할 때에 꼭 들려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할 때 네 가지 들려줘야 돼요. 영혼이 있다. 천국 지옥이 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예수님 피공로로 오늘 밤에 죽어도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 천국 갑니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해드리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열을 토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6월 29일 날부터 7월 1일까지 저 강원도 원주 명성수양관에서 3일간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하는데 아주 실비로 회비는 3만 원만 받았고 이제 다 식사 대접과 또 주무시는 방과 또 강의도 다 들을 수 있고 교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 대한 걸 좀 후에 전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보시고 오실 분들은 연락해서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청춘행복학교 목사님 청춘행복학교 진짜 중요합니다. 개척교회 살아나는 길이에요. 이 너무나 소중한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도 알아듣지 못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목사님 정말로 소중합니다. 이 청춘행복학교를 통해서 양산에 있는 양산로 교회 서재규 목사님 교회가 4배나 부흥이 되었다고 한국교회 사는 길이 이 길이고 개척교회의 해답이 이 청춘행복학교라고 주위에 부르짖으면서 이 목사님 때문에 수십 개 행복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학교 개학된 교회는 530여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문 닫은 교회들도 있죠. 목사님들 조금마다 자신감은 못 갖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세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6월 29일 날 오시면은 청춘행복학교에 대한 세미나와 사례 발표와 이런 전체 내용을 가지고 개척교회 살릴 수 있는 좋은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강사님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에게 확신해 주실 강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그 개척교회 부흥에 꼭 필요한 말씀은 전해드립니다. 청춘행복학교 이렇게 했더니 부흥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나 쉬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춘행복학교를 한 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힘드는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너무나 잘 된다. 그리고 팀을 이뤄하니 좋다. 팀을 이뤄서 품앗이 해가지고 A교회, B교회, C교회 한 주에 한 교회씩 하니까 4교회가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행복학교를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팀을 이루니까. 그래서 팀을 이루니까 거기에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 말씀 잘 전하는 분, 또 웃음치료 잘하는 분, 운전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치유에 또 능력이 있는 분들,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하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4교회 모임만 모여도 8분이 되니까 8분이 가서 왁삭왁삭 하니까 행복학교가 저절로 잘 돼요. 여러분 이번에 세미나 때 꼭 오세요. 목사님 꼭 오십시오. 사모님도 같이 오셔야 돼요. 사모님하고 2분이 오셔가지고 해보시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 세미나에 꼭 오셔가지고 청춘행복학교를 세워서 목사님 교회도 4배 이상으로 10배로 부흥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신을 갖고 달려오세요. 된다는 확신을 갖고 오세요. 확신을 갖고 달려온 분들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도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들은 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청춘행복학교 너무나 쉬운 프로그램이고 너무나 핵심적인 복음을 잘 전해서 영혼 건지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청춘행복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 세미나에 오세요. 들어보시고 사모님 들어보시고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꼭 달려오셔야 됩니다. 이 청춘행복학교 세미나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젠 행복학교 한번 살겠구나 확신을 갖고 돌아가셔가지고 행복학교 열어서 금년 내로 여러분 교회가 3배, 4배 부흥되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길게 여러 가지를 쭉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지금이 개척교회에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함께 뭉치세요. 성도님들과 뭉치세요. 앉아있는 성도님들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개척교회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가만히 방치하시면요. 개척교회가 큰 교회보다 너무 힘듭니다. 왜? 임대료도 못 내고 교인들은 출석하지 않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들이 힘이 빠지셔가지고 너무나 목사님이 기력이 빠지신 데다가 주변에 성도님들도 없고 하니까 외로움을 느끼시면서 우울증까지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실까봐 저는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청춘행복학교 세우는 일에 몸바쳐 헌신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 청춘행복학교 꼭 기억해 주세요. 60세 이상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청춘행복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할머니들만 오는 게 아니고 손자도 데리고 오고 아들도 데려오고 며느리도 데리고 오고 교회 젊은이들이 꽉 차고 그런 현장들을 직접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가보시고 목사님 이번에 부디 이 영상을 보신 이후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 소식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드리세요. 다른 분들에게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드리세요. 문자로 보내드리세요. 많이 보내드려가지고 이분들이 야 한국교회 살 길이 여기 있네. 개척교회 살 길이 여기 있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침체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하고 확신을 갖도록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6월 29일 날 많은 목사님들이 달려오십시오. 장소가 엄청 넓습니다. 강원도 명성교회 수양관이기 때문에 수천 명 오셔도 됩니다. 많이 연락하셔가지고 많이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교회를 살려봅시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모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역 연합예배 이후 초청 축제 현수막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6월 7일, 14일, 21일, 28일 4번 모이고 7월 5일은 이후 초청 축제 오전 11시 예배 이외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목사님들이 넣으시면 됩니다. 현수막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 만드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뭔가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목사님.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움직여야만이 교회가 부흥되고 침체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 강원도 원주 명성 수양관의 세미나 전단입니다. 여기 위에 강사님들 보면은 사진이 쭉 보이죠? 두 번째 사진이 제가 말씀드렸던 서재규 목사님 사진입니다. 서재규 목사님이 교회 4배 부흥된 교회입니다. 그 옆에는 우리 회장님, 그 옆에는 김병호 목사님. 김병호 목사님께서는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오셔서 기도 훈련 받으셔서 목사님 기도에 불을 붙이는 교회 만드세요. 옆에 조규백 목사님, 날마다 전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전도에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원용국 목사님. 원용국 목사님께서는 강의 제목이 당신의 마음속에 성공이 있다. 예, 목사님 마음속에 성공이 있다고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혜웅 목사님, 행복학교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도경 장로, 본회 부본부장입니다. 그 옆에는 최종군 목사님, 전주 주원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청춘행복학교를 하여서 교회가 크게 부흥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례 발표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목사님 때문에 전주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부본부장 강의도 있는 걸 내가 제목을 깜빡했습니다. 소음건강법과 청춘행복학교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맨 처음에 이혜웅 목사님 이렇게 행복학교를 운영하세요 하는 강의 제목으로 하는데 목사님이 전국에 수많은 행복학교를 세우면서 경험했던 경험담을 교회마다 분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허원숙 목사님, 대전 호산나교회 목사님이시고 이 호산나교회도 행복학교를 통해서 엄청 부흥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 교회를 설립 이후에 행복학교 때문에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옆에는 백승길 목사님, 양산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넉 달 만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서재규 목사님 교회만큼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 백승길 목사님은 청춘행복학교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실습으로 직접 목사님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옆에 박소연 전도사님, 예수사랑교회, 김천 예수사랑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대건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이고 박소연 전도사님이 문화시간 담당을 하셔가지고
정말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그런 사례 발표들을 다 하게 됩니다. 또 문화시간 운영법을 강의해 주면서 웃음 치료까지 다 알려줍니다. 여기 장소와 안내문 나오죠. 목사님들 이거 자세히 보시려면은 화면을 스톱시켜 가지고 전화번호랑 주소랑 아마 적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농선교회 홈페이지에 앞으로 이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그리고 천국 가는 약도 전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보면 천국 가는 약도를 하십니까? 사람 화살표는 천국, 마귀 화살표는 지옥으로 되어 있죠.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지옥 가게 된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천국은 사람 보내려고 만들고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들었는데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됐지? 2번이 듣고 싶어지는 궁금증이 나는 전도지입니다. 2번 아랫부분에 보면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천국길이 끊어지고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지어서 죄자 때문에 천국길이 뚝 잘리고 화살표가 지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되었구나. 그리고 몸이 죽는 날은 영혼은 죽지 않고 이사간다는데 어디로 가는 거? 궁금증이 생깁니다. 3번이 여기 있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는 네가 등신이지 그래요. 사람들이요. 목사님, 사람들이 물어보는 네가 등신이지 하면서 다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가는 약도 전도진 전도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모두 다 천국 가고 싶다고 대답하지요. 그러면 선생님 천국 가는 길 아세요? 몰라? 모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4번을 읽어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다. 그 천국길이 2번에는 죄자 때문에 끊어져 있는데 4번에는 십자가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흘린 피공로로 인한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여기까지 읽어줘도 사람들이 의심이 생기는 사람을 위해서 그 아랫부분에 작은 글로 글을 넣어놨습니다.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사람들이요. 물로 포도주 만드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도 천국 가는 복을 받겠네 하는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 아랫부분에 영접기도 부분을 목사님들 따라해 봅시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저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들 지금까지 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꼭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교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시고 교회의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르게 왁사왁사 움직일 때 교회가 침체되지 않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자꾸 이렇게
행사도 만들고 성도님들이 귀찮게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교회 부흥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연합 예배에서 시상을 하려 그러면 상품값이 돈이 많이 들을 텐데 상품이 걱정되는 분들은 한국도농선교회 홈피에 아랫부분에 전도용품 안에 가보면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잘 선택하셔가지고 꼭 교회 부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카톡이나 문자로 10분 이상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세요. 한국교회 살리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